어, 디모데 후서를 마감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들이죠. 이런 생각들은 버려라. 지난번에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배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이런 생각들은 목회해 가면서 버리도록 해라. 그 버려야 할 세 가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면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존경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그걸 버리지 못하면 병나게 되어져 있어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살려고 해도 완벽할 수 있다 없다? 완벽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 진실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세상이 어긋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미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았더라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미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높여주지 않는다.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 열심히 살았으니, 올바르게 살았으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다, 나를 인정해 줄 거다, 나를 높여줄 거다,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돼요. 그래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생각,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이 어긋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 가지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을 꼭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져야 된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의욕도 우리가 부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열심히 도와주면 저 사람 달라질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면 저 사람은 달라질 거야. 아닙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냥 뭐 그 사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관심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뭐 해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지시를 하면서, 너 똑똑하지 않냐? 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지 않냐? 성경 실력도 너는 뛰어나지 않냐? 또 너 착하다. 또 열심히 있는 목회자다. 그러니 내가 믿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뭐 하라고 분부를 하는 거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기를 부탁을 해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 기도하게 되면 먼저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분이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반드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신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변화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변화되어지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중요한 건 그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누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믿음의 그 간구는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큰데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큰데 그 기도의 내용대로 되어지는 역사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될 때 누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세 번째로 모두가 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다 누가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겸손이고요. 이렇게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게 되면 정말 문제는 쉽게 해결이 돼요. 제가 지금 우리 노예의 어려운 일을 지금 저한테 맡겨져 가지고 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노인들 우리 교회 노예원들은 몰라 가지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겨 주셨어요. 안 할 수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너무 힘들어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잘해서 화해하고 서로 막 다투는 싸움에서 해방이 되고 좀 정상적인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필요성은 너무 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제가 울산에 올 때 처음 30여 년 전에 울산에 처음 올 때 그 교회가 우리 노예 중에서 세 번째 가는 교회였어. 세 번째로 큰 교회였어.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니까 지금 출석 교인이 100명도 안 모이는 거예요. 지금 30년이 지났으면 30년 전에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100명 미만으로 70명에서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 안에 얼마나 내분해서 싸우는지. 그래서 제가 해결책으로 지금 세 번째 아랫게 월요일 저녁 9시 반부터 11시 반 12시간 밤 12시까지 다들 바빠가지고 저도 강의도 있고 해서 강의 마치고 저 강의 마치는 시간에 그 모임을 가졌는데 9시 반부터 12시까지 양측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해줄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들 말해주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것을 적어오시오. 보고를 해주시오. 양측에도 똑같이 했어요. 바라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 뭘 해주고 싶은지 바라는 것을
적고 우리가 또 상대방에게는 뭘 해줄지를 적으시오. 똑같은 내용으로 적었어요. 그리고 어떤 취지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를 다 밝혔어요. 제가 첫 번째 모임인데 누구도 해결 안 된다. 이거는 누구도 해결 안 된다. 그래 놓고 해결 안 될 일을 알고 우리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쪽을 따로따로 불러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저는 70%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잘 될 수 있겠다. 70%. 그런데 아래 월요일 저녁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이게 깜깜한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상대방이 자기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은 2장, 석 장씩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줘야 될 걸, 이제 그걸 적어내는, 거기는 양쪽에도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상대방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데, 우리가 상대방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그렇게 나왔어요. 약속이나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것처럼. 그래서 너무 안담해. 너무 안담해. 내일 저녁에 또 모입니다. 내일 저녁에는 그 교회에서 양쪽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서로 앉혀놓고 이제는 좀 심할 정도로 들어가겠죠. 이제는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예를 갖추고 정말 교회를 위한다면 해줘야 될 것이 뭐고 바라야 될 것이 뭔지를 그걸 진지하게 신자적으로 논했다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건데 해주기를 바라는 것만 있고 해줄 것을 하나도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싸움밖에 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해줄 것은 없어요. 서로 우리가 비운다면 다들 비우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되겠나. 지금 우리들의 꼴이 뭐냐 지금.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옳다 싸움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됐냐. 그 교회가 650명에서 700명까지 출석이 되어졌더라고요. 650에서 7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70명, 80명 정도 모이는 10분의 1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10분의 1으로 축소가 되어졌어요. 교회를 이 모양 만들어 놓고도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전부 다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기대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요소가 아닐 수가 없죠.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비우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도 은혜 나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낮추는 것도 그 낮춤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에게 봉사를 부탁했어요. 이런 일을 좀 맡아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고요.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잘 알고 있고 자세도 괜찮고 겸손해요. 그런데 못한다는 겁니다.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남편 하나 바로 믿게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내 남편도 제대로 이렇게 제가 못해줘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주제에 남들을 가르치고 교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웃을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나를 욕할 거예요. 맞는 말 같아요? 안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일단은 맞는 말처럼 들리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상대방을 적어도 배려해서 하는 말 같이 보이고 정말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이건 참 바른 아름다운 모습같이 보여요. 사실 내 남편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새끼 하나 제대로 교육도 못하는 게 내가 무슨 교사를 하겠냐, 내가 무슨 교회를 하겠냐, 그런 생각 먹는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 같아요? 나쁜 생각 같아요? 좀 오히려 어정쩡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이겠어요? 정상 아니겠어요? 미안한 마음 가지는 거는 정상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틀린 말, 맞는 말. 그건 틀린 말이에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요, 똑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나도 못하겠다. 그러면 완전히 마귀의 수법에 걸린 거예요. 내 아이를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죠? 남편을 기대한 만큼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못하겠다? 내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나도 교회를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건 맞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왔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하시는 일이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듯하게 신앙으로 잘 자라거들랑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뭐 병 낫고 난 뒤에 무슨 문제 해결하네 감상금 하지 말고 내 자녀들이 반듯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두고 매주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들은 감사 안 해요. 그냥 당연시 해버려요. 그리고 엉뚱한 그런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런 감사보다도 반듯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자식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로서 미안한 감은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참 내가 제대로 교육을 못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구나. 참 안쓰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마저도 교회 일을 등한시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믿음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나도 그만 봉사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부모만이라도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가 되면 자식도 돌아오게 되는, 남편도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세 가지 생각들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죽음. 바로 눈앞에 뭐가 와 있어요? 죽음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당장 뭐 한 달 앞에 있을 수도 있고 1년 앞에 죽음이 내 앞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늘 아시죠? 그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다. 그 말 기억나죠? 그러니까 죽을 때는 고참이 따로 없다 이거예요. 참물도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 있어서는 오히려 신참이 고참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언제 닥칠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처럼 죽음이 눈앞에 오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서 너무나도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순간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남은 순간을 정리를 해요.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죠? 떠날 시간이 가까웠을 때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 떠날 시간입니다. 어서 나오시오. 그러면은 준비도 하나도 못 하고 있다가 후다닥 뛰쳐나가는 그 모습보다는 떠날 시간이 언젠가는 다가온다라는 걸 알고 다 온갖 것을 딱 준비해 놨다가 내 이름 딱 부르면 보따리 들고, 물론 이제 그 갈 때는 보따리도 필요 없겠죠, 그죠? 어디로 뭐만 가지고 가면 돼요? 표 한 장만 가지고 가면 돼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뭐 한 장만 가지고 가면 된다? 표 한 장만 가지고 가면 돼요. 어디로 가는 표?
천국 가는 표 한 장만 딱 가지고 가면 돼. 여러분 그 표를 다 구입해 놨습니까? 그 표가 뭐죠?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표 딱 한 장 가지고 가면.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절대로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갈 때는 꼭 하나는 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는 지고 가야 돼요. 됐습니까? 자, 떠날 때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디모데를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오늘도 나왔어요. 너는 좀 빨리 와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몇 절에 있습니까? 디모데야, 어서 좀 나에게 빨리 오라. 어디에 있었어요? 몇 절에? 9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9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고 해요. 누구를요? 디모데를. 자,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일꾼이잖아요. 그렇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빨리 오라는 것은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톤, 이 바톤을 이때까지 바울이 들고 달려왔어요. 이제 내 달려갈 길을 나는 다 달렸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어. 이제는 그렇다면 이 바톤을 뒤에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톤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빨리 오라? 디모데를 빨리 오라. 죽도록 충성하던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준비하는,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주 번째는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거론을 해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 너무나 고마웠다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뭐 하는가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에 약간 마음 상했던 일 때문에 갈등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화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등 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의견 충돌로 갈등할 수 있고 속상하는 일 있고 섭섭한 일도 있고 이런 일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거 정리하고 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뭐합니까? 화해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죠? 마가 때문에 속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마가 때문에 속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사도 바울은 불칼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비리비리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의지가 약하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도망가거나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못 견디는 겁니다. 어떻게 소명받은 자가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명받은 자가 저럴 수가 있나? 자기의 안위를 죽게 하고 힘들다고 도망을 가? 그런 인간은 인간도 아니라, 그런 일꾼은 일꾼도 아니라고 막 사도 바울이 부랴부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뭐 해줘야 된다? 품어줘야 된다. 의지가 약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쳤다 하더라도 감싸주어서 일깨워주고 그리고 끌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누가 가졌어요? 바나바가 가졌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라도 바울과 같은 종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와 같은 종이 있어요. 알겠나요? 바나바 같은 종은 늘 그냥 유야무야 이런 거예요. 좋아도 좋고 안 좋아도 좋고 그냥 유야무야 이런 스타일이고, 바울은 긴 것은 긴 거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래, 이런 지도자들 가운데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바나바와 바울이 늘 함께 손잡고 선교 사역을 강하게 펼쳐나가는데도 그 둘이가 그렇게 의좋게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더라도 그 둘이가 똑같은 색깔을 가고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똑같은 길을 걷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강직하게, 바나바는 유순하게. 알겠나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똑같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다 한경직 목사님만 계시겠어요? 다 조용기 목사님만 계시겠어요? 목회자들, 지도자들도 각양각색의 지도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도 쓰시고 하나님은 저런 자도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가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마가는 안 된다. 데리고 가자. 바나바가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데리고 가고 싶으면 자네나 다 데리고 가. 나는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네. 딱 이렇게 나와.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픽업해서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모두를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뭐가 가까이 와서요? 죽음이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야 되는데 한창 막 불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마가와의 불협화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떠나는 이 시점에 마가를 불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화해하기 위해서. 근데 마가도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산 게 아니고 마가도 그렇게 탈출하고 도망갔던 거를 뉘우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해서 그거를 보게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의지가 약했구나. 내가 다시 돌이키리라. 그래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딱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그랬었구나. 그때는 그랬던 친구가 바나바 말대로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누구를 좀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을 해요. 그때는 쓸모없는 인간이었지만 마가가 자기의 일에 만 사람이라고요, 유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원수 맺고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원수 맺고 살다가 천국 가서 서로 만나면 낯간지러워서 어떻게 하랍니까? 다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도 더 심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죄악들을 위해서 다 뭐 했습니까?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도 너그러이 그 사람을 대해 줄 수 있는 바울처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도와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부탁하고 있죠. 뭐를 가지고 오너라? 뭘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성경책을 좀 가지고 오고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가죽옷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으로 쓴 뭐를 가지고 오너라?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뭘 의미하죠?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려고 하신 사람이 웬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바울은 영적인 면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뭐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영적인 일. 영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는 것. 말씀 속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과 뭐 하겠다? 교제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성 속에 놓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성 속에 놓인다라는 것은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교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뭐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 서로 말을 나누는 것, 마음과 마음을 주고 받는 것, 이게 교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와 교제하리라?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된 준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게 될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로 가서 또 봅니다. 16절.
자기의 지나온 삶을 다 해고해 보는 겁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 곁에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나 이때까지 헛살았다 라는 말과도 같아요. 내 곁에 한 사람도 없다. 다 나를 뭐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 자,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뛰어난 분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을 행사했던 사도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죽음을 앞둔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사도 바울 곁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봐요. 그들이 나를 버렸으나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만다 원하노라. 그래서 야, 이러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못해. 나는 어떡한지 나를 버린 고인간들 다 어디 가서 벼락마다 다 죽어버리기를 원해. 막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뭐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허물을, 이 말은 그들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 그 사람들 허물 욕하지 않겠어. 나 그 사람들 비방하지 않겠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멋있죠, 그죠? 자기도 그날 뿐더러 자기를 따르는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 내 떠나가 난 뒤에도 그들이 나를 떠났다고 해서 너네들 그들을 섭섭하게 하지 마. 그들을 욕하게 하지 마. 그들 버리고 간 비열한 인간이라고 그들을 비방하지 마.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참 자기를 떠나고 버린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 17절 내용 때문에 그래. 17절 신앙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난 뭐하다? 괜찮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는 괜찮다 그러나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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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우리 그 노래 있죠? 태풍 불어도 괜찮아요. 지진 일어나도 괜찮아요.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나 괜찮아요. 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난 빨리 대답하세요. 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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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괜찮으냐? 17절에 나와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은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그렇게 심려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했을지라도 그들이 너무 무정한 사람이어서 배신자들이어서 나를 떠나가도 괜찮은 이유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뭐를 주시기 때문이다.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한 그 한 분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떠나가다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떠나가더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은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런 고백을 꼭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 제목이죠, 그죠? 제목이죠. 오늘 그 제목으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이잖아요.
이 제목은 너무 좋아서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말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제목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주시면 하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할 수 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힘을 주십니다. 또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 말 나오죠? 그죠? The jaws of lion이에요. 라이온 알죠? 라이온 알죠? 라이온이 뭐냐? 라이온이죠. 라이온 킹, 사자왕. 네, jaws of lion. 사자의 입에서 나를 뭐 해주셨다? 건져 주셨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요, 사자의 입에 들어갔다가 막 하나님이 빼내준 그거를 말하지 않고 그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 많은 역경, 많은 핍박, 많은 박해, 사도 바울이 뭐 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나에게 꼭 있어야 할 고난이었다.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된 것이다 라는 고백과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 고백과 간증이 어디에 있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뭐 해내시고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뭐 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이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이었는가 하니까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요, 유대 땅에만 머물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이 어느 땅까지 전파하게 되어졌다?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성을 파괴시키지 않았다면 복음이 이방 땅으로 내려가지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이, 그 고난을 피해서 믿는 사람들이 첫째 디아스포라 되지 않았어요? 디아스포라 되었지만 디아스포라 된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한 일로 복음이 처처에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간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이 사도 바울 자신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사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 고난 때문에 죽겠어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헤아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19절에서 20절, 21절, 22절은요, 자기에게 고맙게 해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근호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 있거들랑 그분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조그만 은혜라도 고마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부부라 그랬어요.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왜 이사하냐? 사도 바울 때문에 이사를 해요. 그리고 오네시보로 알죠? 유약한 사람이었지만 참 오네시보로 집을 위해서 바울이 또 축복의 기도를 하죠. 에라스도, 드르비모,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한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오느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말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Grace be with you.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로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마치는데요. 오늘 결론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타나지를 않았는데 유진 피터슨 성경이 제가 이렇게 생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꼭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면 그만큼 유익이 될 겁니다. 이 똑같은 성경인데 이 내용을 정말 현대적인 우리들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4장 6절 우리 개역 성경 여기에는 요 구절이 빠져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유진 피터슨의 성경 내용은 정확하게 이것을 잘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4장 6절인데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 핵심 주제를 유진 피터슨은 놓치지 않았어요. 디모데 후서의 모든 결론은 바로 뭔가 하니까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그대는 바울에게서 그대는 누구일까요? 디모데야. 그대가 이어받게나. 아멘입니까? 그대가 이어받게나.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은 바로 그대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저가 이어받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저 시계가 참 빠르죠. 빨라서 괜찮아요. 우리 영화 한 편을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한 편. 기분 좋다, 그죠? 영화 한 편. 국제시장. 예. 이 국제시장을 기독교 평론가가요 했는데 국제시장 그 영화가 그분은 그 영화 평론가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바울의 디모데 전후서를 요약한 거다.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는 그 부분에는 뭐 다 동조는 안 되고 특히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 상관 있는 메시지로 와닿아요. 여러분 국제시장의 내용은 옛날에 막 그 어려운 시대에 막 그때 그 사람들이 막 애써가지고 오늘 그 혜택을 오늘 누가 누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 국제시장의 그 주인공 되는 분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어린 덕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죽거든 가족을 네가 책임져라. 지금부터는 네가 뭐다? 가장이다. 오늘 여기 유진 피터슨이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죽거들랑 네가 뭐다? 네가 가족을 마에도록 해라. 네가 가장이다. 네가 책임져라. 그 부분과 그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쭉 영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아들이 이제 자라서 아까 그 아들이 자라서 저렇게 늙었어요. 저분 덕수입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자, 조대목 한번 더. 조금 조대목 앞에 아버지 빗대서 마지막. 나 잘 살았지, 그 부분.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앞에 조금. 근데 그 앞에. 내 약속 아버지. 잘 지켰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케이, 너무 잡히지 말고. 자, 요 영화하고 유진 피터슨이가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의 기록해가면서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덕수에게 부탁한 거. 자네가 아들아, 네가 이어받아라. 가족을 네가 책임지도록 해라. 그 아버지는 그 길로 이제 지금 무슨 항구인지 모르겠나. 예? 성남부도, 예, 흥남부도. 우리 노래했더니 흥남부도 뭐 무슨 노래도 있었잖아요. 그걸 떠나면서. 근데 그 길로 아버지는 죽어요. 근데 아버지는 죽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 부탁대로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막내도 찾았고 해요. 나 약속 잘 지켰지. 그런데 정말 나 힘들었거든요. 이 말 한마디. 그대가 이어받으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정말 우리도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 약속 잘 지키지에 그러나 주님 정말 힘들었거든요. 비록 떨리는 입술로 우리 눈에 눈물이 쏟아지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가장 축복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교회,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